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에녹으로 본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면 2020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진짜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는가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왕래가 끊어져 버리고, 또 특별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한 해가 마감 지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년에도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에녹이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살아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끌어올림을 당했습니다. 즉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누구라 하겠어요? 무두셀라라겠습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죠. 또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뿌리는 에녹으로부터 이어져 나갔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서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당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녹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또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녹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소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첫 번째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한 해를 보냈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냈는가? 대답이 나오는가요? 설령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걷다, 다니다, 떠나다. 그러니까 걸을 때나 다닐 때나 떠날 때나 모든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 동안 살다가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녹이 노아의 증손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증조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후손이 있던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기 증조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서 노아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노아 식구들만 홍수로부터 구원시켜 주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2021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벗은 뭐예요? 친구지요. 친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친구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상호가 인정해주는 벗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그 신앙의 뿌리는 조상의 에녹의 신앙이 뿌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서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송가 440장 1절에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나 행복하고 또한 겁없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혼자 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해서 그것을 세상에 다 드러나게 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착할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도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떠한 신앙의 모델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주보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녹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게 하다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기쁘게 하다, 유쾌케 하다, 또 좋게 하다, 원하는 대로 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원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우리를 단장된 신부라고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아름답게 단장을 할 때 최고의 날이죠. 그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그렇게 해요?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랑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신부가 결혼식 날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참된 교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신부들은 신랑을 위해서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바로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다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9장 4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이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그 영광과 찬송을 주께 드리니 속죄함을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로는 모든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가. 마지막 7번째는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7가지를 항상 물으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에녹의 신앙은 어떤 삶이었냐.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라고 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은 그러한 신앙이 확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감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옛날에 TV 프로 보면은 진품 명품 프로가 있죠. 옛날 고가 제품을 와서 전문가들이 현명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진품인가 아니면 가품인가를 판단하죠. 상세하게 보고 진단을 하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또 재판, 정죄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재림 심판의 신앙으로 준비하고 사는 삶이 되었을 때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배로 했던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목관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악한 자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의 진노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맺지 않는 나무를 찍혀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손에 키를 잡고 자기 타작 마당에서 저거자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을 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솜살같이 속력을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질주를 합니다. 그때 어느 청년 하나가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중년 신사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 구사일생으로 그 청년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탁탁 옷을 털고는 가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청년이 살인 피의자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판사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판사님 저 아시죠? 이러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사고에서 구출된 청년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한 달 전에 저를 교통사고에서 구출해서 살려주는 것처럼 한 번만 저를 더 살려주십시오.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청중들이 판사의 입을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하는 얘기가 맞다. 그때 내가 너를 구출해줬다. 그래서 너는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응당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살려줄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보내면서 우리가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그런 무장하는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림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자자손손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녹으로 보는 성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2021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재림 심판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자자손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